예, 안녕하세요. 영국 카디프에 있는 안세혁 선교사입니다. 예, 저는 문양선이라고 합니다. 예, 저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하면 아빠예요, 저에게는. 어릴 때는 엄한 아버지셨고요. 근데 대학교 때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처음에 제가 고백했던 게 아빠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빠로 바뀌신 분이세요, 저에게는. 저는 93년도에 한국 해양대학교를 다니다가 외항선교회, 부산 외항선교회에 자원봉사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선교회에서 밥 먹는 거 재밌어서, 또 뭐 다른 청년들 만나는 거 재밌어서 다니다가 목사님 따라 그 성경 가방 들고 또 복음서 들고 부산에 가면 남항이라고 있는데, 남항에 있는 배 안에 직접 들어가면서 승선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도 나누고 성경도 나누고 예수 영화 틀고, 말하자면 뭐 시다발이었죠. 목사님 시다발이 가방 모찌로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 선교에 대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선교하시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 평생에 저는 부모님, 목회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자랐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져 지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따라서 이제 이리저리 기웃기웃 선교 단체들을 경험한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보수적이신 저희 아빠가, 제가 이제 방학을 맞아서 집에 갔는데 저를 불러 앉혀놓으시고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아빠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되게 놀라웠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교단에는 선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뜬금없이 물으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빠, 내가 선교라는 거는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아니냐고. 근데 나는 평생 아빠 밑에서 우리 교단에서 배우는 교리와 말씀을 배우지 않았냐고. 내가 만약에 선교사로 나간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전에 내가 평생에 배웠던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빠가 저를 조용히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선교는 어디 가서든지 네가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래, 그 얘기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아빠의 모습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빠는 평소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계셨었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친구들 따라서 이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기회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2년 휴학을 하면서 단기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기,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그대로 온 열방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또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들, 그 말씀 그냥 계속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무릎 꿇고 나의 기도하면 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정확한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 계속 간직하게 해주셨어요. 어디서든지
나의 백성이 내 이름을 부르고 겸비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저에겐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첫째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국을 품거나 어떤 지역을 정하고 선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원래 중국 당시에 중국 선교가 굉장히 큰 어떤 이슈로 다가왔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중국어까지 배우다가 언어에 대한 하나님 부담감을 주셨어요. 특히 영어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선교사들이 같이 소통하고 할 텐데 지금 글로벌 월드에 영어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국의 1, 2년 단기로 저희가 언어 연수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가정이 이제 부교육자 사역 하다가 사역이 마무리되고 1, 2년 영국에서 그냥 언어 연수를 위해서 왔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역이 시작이 되고 영국 교회에 또 저희가 조인하게 되고, 영국 교회에서 주일학교, 청소년,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 사역까지 계속해서 쭉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하나님께서 시리아 난민 사태가 터졌어요. 그리고 영국 유럽 전체에 800만 명의 난민이 왔습니다. 뭐 1,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인구 이동이 이렇게 유럽에 많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800만 명 넘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시는데, 영국에 목회하다가 저는 평생 영국에 목회할 줄 알았는데 시내에 난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마음에 저희 계속해서 영혼이 남고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된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난민 선교에 저희가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선교에 또 난민 선교 중에 음식 사역 하는데, 이건 제보가 좀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남편이 너무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안선교사는 이제 의료를 하기 때문에 난민센터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있는 난민센터가 규모로는 영국에서 가장 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왕이 와서 찾아보고 여기 우리 CEO로 있는 분에게 공작 부인의 자기를 내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 법인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지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간섭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사회 조직이나 이런 것처럼 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발렌티어나 스텝을 하는 사람들은 각서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 각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난민들을 만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한 오빠에게는, 안선교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나 누군가가 할 수 없는 의료라는 그런 툴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터져 있는 공용 공간이 아니라 오늘도 보셨지만 다락에 작은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기관에서, 우리 난민센터에서.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1대1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대1로 접촉하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인 것 같고요. 저는 난민센터에 처음에 조인하게 된 게 이제 제가 아동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크래쉬,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봉사자로 먼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부엌으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부엌에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냥 부엌에 일손이 딸린다고 해서 도와주러 몇 번 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부엌에서 제가 매일 스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난민들의 음식이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갔었기 때문에 이제 밤마다 유튜브를 찾으면서 요리 레시피를 찾아가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저는 부엌에서 제가 하고 있는 기도는 아침마다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스태프들과 발렌티어 그리고 난민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무슬림이었어요. 하나님 크리스찬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크리스찬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난민들, 발렌티어들의 스태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저희 부옥이라는 공동체가 다른 메인들보다는 좀 저희들끼리 몇 명에서 모여서 막 일을 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복닥복닥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말씀 복음 같은 거, 생명의 상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전해주기도 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방문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같이 기도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너무 참 감사하고 지금은 저희에게 주신 역할이 이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영국 현지 목회할 때 저를 이끌어 주신 멘토처럼 이끌어 주신 우리 톰 할아버지 목사님을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와서 제가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설교를 하는데 발음도 안 좋으니까 교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근데 톰 할아버지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 감리교 쪽에서는 유명한 설교가이셨어요. 2년 동안 저를 개인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설교 있는 때는 미리 불러가지고 강단에서 토요일 밤에 저 혼자 단둘이 설교를 해봐라. 이 부분은 발음이 틀렸다. 이 부분은 강세가 틀렸다.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설교문 미리 제출하면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걸 다 일일이 연세 드셨는데 고쳐가지고 저한테 또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목사님은 은사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아버님으로 제가 생각한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 너하고 나는 친구다. 네가 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점잖으셔요. 그래서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설교문 같은 것도 고쳐가지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전화 주셔가지고 제 영어 이름이 샘인데 샘 우리 집에 차 한잔 하러 올래? 하고 부르면은 가면은 베란다에 탁자 위에 찻잔 2개 하고 제 설교문 틀린 거 피바다로 만든 설교문 준비해놓고 하나하나 어떤 게 틀렸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멘토가 뭔지 진정한 참 사람을 키우고 이끌어준다는 게 뭔지 그때 참 잘 배웠었는데 그것이 참 잊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새드한 슬픈 스토리인데 폼프레나의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구역을 만들고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안성 교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고 하면서 그 말씀 성경 공부 시간에 항상 교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희들은 마음이 뭐였냐면 이 교회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고 하면서 사람들이 성장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이 하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를 더 지켜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나 이 교회 못 있겠어 하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한 가정 교회를 뛰쳐나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나갈 때까지 저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이곳에 있었던 것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좀 마음도 많이 속상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 선교와 목회와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랬는데 참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으면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교회라는 걸 성장시키고 하나님 교회가 잘하는 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자양분을 키우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저희 그 교회에서 역할은 이 역할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고 슬프긴 했지만 그때 그 마음이 항상 생각이 나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 그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최근에 바로 오늘도 치료한 환자 중에 에피판이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스페니쉬 쪽인데 계열에서 환자가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픈데 치료하면 또 말끔하게 또 괜찮고 한데 이분이 저는 몰랐는데 와가지고 치료하기 전에 기도를 제가 같이 해줍니다. 같이 하고 했을 때 물론 집사람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치료받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그리고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 안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렇게 서로 신앙 고백을 하고 치료하고 또 저희 집에 초청해서 같이 여러 번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도 나눴는데 마음의 신앙이 들어가는 것 보고 참 신비하다. 우리가 한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깨닫고 알게 만드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참 최근에 감사하고 또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여기 영국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초창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지금부터 훨씬 더 못하고 있을 때였고 그런데 한 교회에서 재환이 저희 큰아들과 나이 또래가 비슷한 아이를 가진 중국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영어가 잘 안 되고 저도 영어가 잘 안 되고 서로의 말은 또 통하지 않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자꾸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계속 만나게 하시고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이 이분을 붙이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이제 아이들은 놀으라고 내버려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있을 때 영국으로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 왜냐면 정말 중국 선교를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달 배우고 나서 갑자기 영국으로 오게 됐다.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데 나한테 중국어, 신약 성경책 책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읽으면서 나한테 중국어를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했더니 너무 반갑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을 갔어요. 가서 중국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둘이서 같이 읽었어요. 본인이 먼저 읽으면 제가 따라 읽고 서로 이게 무슨 뜻인지 맞춰보고 이러면서 계속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게 한 1년여 계속 되다가 어느 날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먼 지역으로 떠나게 됐어요. 근데 떠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한 7, 8년인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서로를 잊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어떻게 제 연락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지금 영국에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례를 받게 됐다.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에게 제 직접적으로 언어가 안 되니까 말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단지 저희가 했던 거는 매주 만나서 성경책을 떠듬떠듬 중국어로 사실 다 이해도 못하는 걸 한 장씩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그 만남을 거기서 진척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만남을 끝으로 있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그 역사로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다고 연락을 온 거예요. 근데 저에게 연락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였는데 굳이 저를 찾아서 연락을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너의 그 일들로 인해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를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연락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뭐 장애와 장애 극복 이야기인데 선교를 그만두고 싶은 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저희는 좀 어릴 때 와서 그런지 또 힘든 줄 잘 모르고 지나고 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가장 힘든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특별히 현지인들보다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나 어떤 생각에 또 대립이 될 경우 영국 분들은 충분한 토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분들은 쉽게 말하면 삐져요. 삐지고 그냥 확 나가버려요.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들이 아직까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중요한데 신앙의 성숙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리더에서 있고 또 남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교사라면은 이런 부분에 매너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갈등이 생겼을 때가 지금도 참 어려워요.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나는 선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선교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아빠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그럼 나도 선교사 할 수 있는 건가 봐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손잡고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그동안 교회에서 평생을 살면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나 외부에서 선교사로서의 훈련이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태국에 가서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선교에 대해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저의 끊임없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고민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선교가 무엇이다라는 답을 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 마음속에 있는 거는 나는 선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항상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지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거 제 마음속에 어려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다는, 훈련받지 못한 선교사라는 그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열심히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우울증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저를 굉장히 낙담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나는 다른 분들처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선교사였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딱 오면 그 이후로는 제가 뭔가를 하기가 힘이 들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뭘 행동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그게 확신이 사라져버리니까 그게 저를 되게 힘들게 한 것 같아요. 네, 권면을 하라니까 갑자기 나이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저희는 젊을 때 나왔는데 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선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문화의 적응이라 하겠죠. 예, 한국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 나왔지만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선교하시는 것보다는 선교란 것 자체가 그 문화에 적응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 적응도 있겠고, 뭐 사회적인 양식에 대한 적응도 있겠고, 그 사회의 매너에 대한 적응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게 성장하고 막 대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적응을 하고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훈련도 참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국에서 갖추어서 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지에 와서 부딪히면서 닥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뭐라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내가 가서 뭔가라도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다면 훨씬 더 정착하고 또 사역의 길을 찾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라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사는 거다라는 그런 답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는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툴과 어떤 재능과 뭐 인적 인프라도 다 중요하고 있으면 좋은데 근본적인 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걸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미리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전하는 것. 네. 항상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위기가 많이 찾아오는데 마치 바다에서 서핑을 하듯이 위기를 타고 넘어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도전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분들도 그렇고 선교는 21세기에 들어 가장 창의적인 어떤 사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딱 하나만 생각이 나요. 주님과 동행. 이건 제가 선교사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답이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저에게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안세욱 선교사 20년을 살아보니 정말 다른 땅에서 다른 문화에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의미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 주신 가족 안에서 같이 가족이 함께 선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네. 모든 것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힘차게 격려할게. 제 차례죠? 아들. 양선아, 20년 전에는 재환 엄마야. 그동안 20년 동안 중국에 갈 뻔했는데 영국에 와서 1년 있다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못 돌아가고 8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결국에는 이곳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서도 한 발 한 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온 것 같아.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고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왔던 것 같아.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손 잡고 계속 따라가는 그런 재환 엄마, 재훈 엄마 그리고 문양선이 되었으면 좋겠어.